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말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당신은 그 소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 중에 조용히 후퇴하고 있는 자입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고 오히려 육체의 안락과 세상의 타협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부활의 영광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진짜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여기서 말하는 견고함은 감정이 좋을 때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 침묵이 지속되어도, 상황이 나빠져도 주를 향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 매일의 삶이 그 영광의 자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은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뜻을 따라 살면서 종교적 틀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마치 거룩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뜨겁고 타오르면 모든 불순물이 드러나고 견딜 수 없는 통과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배도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믿음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과 싸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태도 속에서 확인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 다니고 있습니까? 성령은 오늘도 당신 안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종말을 대비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신뢰를 꺾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통해 당신을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외롭고 때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부활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영광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싸우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부활의 영광은 타협한 자가 아니라 싸운 자, 포기하지 않은 자, 견딘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고통, 침묵, 외로움, 그리고 낙심의 순간들이 결국 그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날, 당신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그날을 위해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인간의 위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 일임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착각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5가지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라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착각은 지금은 괜찮다는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영적 싸움은 현재형인데 당신은 미래의 여유를 말하며 회개를 미룹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듣거든 오늘이라 일컬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은 은혜의 시간이며
다음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는 교만입니다.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자일수록 쉽게 쓰러집니다. 베드로조차도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당신은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해 들은 정보만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착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결국 용서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은혜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거룩함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강조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만을 기대하며 회개 없는 삶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회개 없는 삶을 방치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타협은 괜찮다는 은밀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지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 영적 타협은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사울은 사소한 불순종이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그 불순종으로 왕위를 잃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작은 죄라고 말하며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그 작아 보이는 틈이 당신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착각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고 심지어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도 위장되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형식 속에서 스스로 안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 착각들이 대부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예배드린다고 착각하고 종교적 언어를 쓴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 무릎 꿇은 채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5가지 착각을 끊어내고 진리 안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결국 믿음을 잃는 자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착각 위에 안주하며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